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전도축제 시리즈 마지막 말씀이고요. 새 친구의 바나바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친구를 한번 데리고 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친구를 초대하고 나서 그게 전도의 시작이 되고요. 전도가 완성되려면 그 친구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어렵게 데려와 놓고 그 다음부터 친구에게 야, 너 이제 앞으로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린 절대 안 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친구들은요, 모든 것이 낯섭니다. 찬양도 낯설고 기도도 낯설고 오늘은 웬일이야 바닥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것이 낯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교회가 익숙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온 것도 익숙하고 선생님과 장난치는 것도 익숙하고 오늘 이 설교 말씀도 여러분 익숙하게 들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친구가 교회에 오면요, 그 친구가 교회에 정착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도와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친구를 정말 잘 챙겨줬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요셉의 삶을 보고 나서는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를 잘하면 그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 되었을까? 심지어 이 사람이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자기의 돈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오늘 본문의 9장에 다시 등장해서 또 하나의 미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던 사람 입장에서 이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다음에 막 괴롭히니까 아마 원수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원수였던 이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야.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다녔던 그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적 같은 일이고 모두가 놀랄 만한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교회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쉽게 받아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나를 괴롭혔던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야,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 나도 교회 다닐게 하면 여러분, 그 친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그런 사울을 믿지 못했고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 진짜 쟤 변한 거 맞아? 쟤 연기하는 거 아니야? 쟤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싹 잡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 사울의 입장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본인이 그동안 교회에 한 짓이 있어서 아무 말도 못했겠지만, 그러나 사울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정착하고 싶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저도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서울 송천감리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각보다 외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자마자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너무 뜨거웠어. 막 새벽 기도도 나가고 하니까 의심을 한 거야. 제 이단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일하는 식당까지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단이 아닌지를 증명했었대. 나중에 내가 그걸 알고 좀 충격을 받았지만 나는 뭐 데미지가 거의 없어서 또 다시 웃으면서 다녔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니까 어느 사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개방적인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계속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는 곳마다 뭘 강조하냐면 전도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전도할 때 폐쇄적인 공동체에서 개방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의 이 폐쇄적인 분위기에 당황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울도요,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울이요, 결국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전도축제 때 내가 새 친구 한 명 데리고 왔다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데려온 친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애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목장마다 새 친구들이 한 명씩 생기고 있어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인원이 늘 때마다 목장 전체가 그 친구를 책임지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통계학자가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온 날부터 6개월까지 6명의 친구를 사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6개월 동안 우리가 새로운 친구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6명 중에 1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친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새 친구의 친구가 되어줄 때 그 친구가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도 사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을 때 단 한 사람, 바나바가 사울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울을 데리고 교회의 리더들이었던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 사울이 진짜 변했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전했다라는 것을 대신 이야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가 사울을 한 일이 뭡니까? 교회에 정착하지 못했던 사울을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 사람들과 사울을 연결시켜 줬던 것입니다. 사울이 혼자 들어갈 수 없었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들어가 준 겁니다. 여러분, 원래요, 스스로 나 변했어요 하면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야, 이 사람 진짜 변했어, 달라졌어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을 변화해주게 되었을 때 28절에 보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드디어 그 바나바의 헌신과 도움을 통해서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친구 초청 잔치를 했죠. 배나영 부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박이 났습니다.
새 친구가 37명이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전도를 너무 잘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칭찬해주고 싶었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어제 짜장면까지 사주셨잖아. 그치? 너무 기쁜 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친구 초청 잔치 때 많은 것들이 기뻤지만 어떤 한 장면을 보고 더 기쁘게 됐는데요. 자기가 데리고 온 친구들을요, 교회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애들은 진짜 굳이 말을 안 해도 잘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친구가 정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겁니다. 우리 전우석 간사님이 또 저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담임 목사님 다 있는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이제 고3 친구가 새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교회 기존 친구 남자친구들과 그 주일날 보드게임을 하고 간사님이 퇴근하는 시간에 같이 갔대. 야, 이게 아닐까? 교회 정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야. 보드게임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셨고,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 친구가 교회에 정착하는 거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진짜 막 그 새 친구 마음 안에 나 예수님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거의 없어. 그냥 친구 따라 한번 교회 가볼까 이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나 예수님 믿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 교회 공동체 전착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이 폰티펙스가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리를 놓는 자래요. 어떤 다리를 놓아야 합니까? 예수님과 내 친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내 친구와 교회 친구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예수 믿는 정체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바위 청년부에 재미있는 사역팀이 있는데요. 안잡아라는 사역팀이 있대요. 안잡아가 뭐지? 해서 물어봤는데 다른 게 아니야. 교회에 새로운 친구나 아직 교회 예배에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 청년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는 사역팀이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우리도 안잡아를 해볼까 했는데 벌써 안잡아를 오늘 해버렸어. 다 같이 앉아버렸어. 근데 우리는 좀 안잡아보다 다른 사역을 해보자. 바나바 사역을 하자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데려온 친구는 내가 책임진다. 어떻게든 내가 데려온 친구를 교회에 정착시키겠다. 그 친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친구 옆에서 바나바 사역을 교회에서만 말고 학교에서도 바나바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으로 최고의 교육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봐야 하는지 친구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의 문화, 교회의 문화를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요, 바나바의 그 헌신과 섬긴 덕분에 나중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사울이 나중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부터 그리스, 터키,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학자들은요, 만약에 이 사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독교가 될 수 없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이력을 남긴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 사울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압니까? 내가 데려온 친구가 나중에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사울의 미래를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려놓은 내 친구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 친구가 만약에 교회에 정착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친구도 헌신하게 될 거라는 확신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몰라요. 그 친구가 프리즘의 목자가 될지 임원이 될지 찬양팀 인도자가 될지 더 심하게 하면 나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날 전도했던 형도 내가 설교할 줄 몰랐대. 아무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친구들을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나바처럼 사역을 할 텐데 바나바처럼 사역을 할 때 한 영혼에 대한 좀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친구 한 명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즘 교회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하거든. 근데 우리는 지난 친구 초청 잔치 때 새 친구 37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짧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른들도 놀랐대. 갑자기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걸 보고 은혜 받았대, 어른들이. 그 정도로 놀랄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밥 먹자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마리아 영혼을 전도한 것이 뭐가 됐냐면 예수님에게 뭐가 됐어? 양식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저도 천국 초청 잔치 때 딱 한 접시 먹었어. 한 접시 먹고도 내가 배부른 거야. 왜? 친구들이 전도된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풍족해졌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거야. 아, 주님이 왜 내게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고 난 배부르다고 했을까? 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보게 되면 영혼이 이렇게 기쁘고 채워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한 목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99마리를 던져놓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이산저산을 돌아다녔대. 근데 오늘날 목자 생활을 해보지 않은 우리들은요, 현대인들은요, 이 목자가 이상한 겁니다. 뭐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99마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목자에게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귀하기 때문에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목자가 밥도 안 넘어가. 그래서 그 99마리의 양들을 내팽겨 쳐놓은 게 아니라 들에 잘 모아놓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이산저산을 다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요, 고작 한 마리 양 찾았거든?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뭘 여는 줄 알아, 목자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친구 초청 잔치를 열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기쁨을 전 표현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영혼 하나가 돌아왔을 때. 근데 우린 37명이나 돌아왔잖아. 그래서 돈을 박아가면서 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영상에 막 치킨이 나오니까 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데리고 왔다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교회 안에 내 친구가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친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프리즘은요, 최근에 새 친구 교육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그 교육을 각 목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보통 전도를 해오면 프리즘은 친구를 전도해 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낯선 그 새 친구 교육을 받으면 내가 그 친구 입장이라면 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목장에게 새 친구 교육을 맡기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프리즘에 계속 이렇게 새 친구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굳이 왜 프리즘에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실까? 여러분, 저는 이게 주님의 인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무 한에나 맡길 수 없는 거야. 프리즘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저는 이거 주님의 인정으로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리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반드시 교회에 정착시키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끝으로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서로도 받아줘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처음부터 예배 잘 드리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완벽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배 못 드리고 기도도 낯설고 말씀도 안 들리고 죄 많았던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 우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새 친구를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친구를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이 교회 나가자 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일날만 되면 연락이 두절돼.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낙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한번 행사하고 나서 다음날 안 오면 뭐 낙심한다. 전 낙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난 또 할 거니까, 이 행사를. 행사하면 또 와. 그리고 또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있어. 여러분, 그냥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공동체가 오늘 이 빈자리가 없이 꽉 차는 역사를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에게 예수님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 그 친구한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정착시키겠다. 바나바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